오늘 집을 나서는데 눈발이 날렸습니다. 이 눈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또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눈이 이번 겨울의 마지막 눈인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왠지 이 눈이 낭만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에 비치는 그 눈발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왕 이스라엘 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 왕은 그 인생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다음으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아들 셋이 전사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 사울 자신도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게다가 죽은 후 블레셋 군에게 발견되어 시신조차도 목이 베이고 성벽에 못이 박히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 곳곳에서 이런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은 전적으로 사울왕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 다시 말해 사울왕의 인생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음을 사무엘상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면교사는 그대로 배운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교사는 거꾸로 반대로 배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왕 마지막 인생이 처참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직접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인데 왕은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사울왕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울왕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후 사울왕 달라졌습니다. 우리 31장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사울왕 그 세 아들의 죽음 1절 2절 간단하게 다룹니다. 반면에 사울왕의 죽음은 3절과 4절과 5절에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의 실패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울 왕 이 40년간의 이 왕조는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선 외모가 준수하다 말하죠. 키가 컸다고 말합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완벽한 외모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품도 올바랐고요. 겸손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땅처럼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누가 보더라도 왕으로서의 위엄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망가졌습니다. 사울왕이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울왕은 다윗이 나타난 후 평생 그를 향한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길가의 여인들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부터 사울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시기심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키웠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측하고 또 예측하고, 과장하고 또 과장하고,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커졌는데 이것이 사울왕이 몰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다윗왕도 몹쓸 죄를 졌죠. 제가 보기에는 사울왕이 지은 죄보다 다윗왕이 지은 죄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몰락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의 마음에는 평생 시기심의 대상인 다윗을 그 안에 품고 있었고, 다윗왕의 마음에는 평생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한 다윗의 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분노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억울함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섭섭함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극복하지 못한 그 과거, 그 아픈 과거로 그 마음을 채우고 정말 그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즐기고 즐긴 악의 뿌리로 그 마음을 점점 폐허로 만드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엘리엇은 우리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기주의 감옥입니다. 이기심에 집착해. 그래서 절친도 이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친형제 자매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만 보이는 그 자기만의 감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심의 감옥입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정말 근심도 팔자라고 할 정도로 그 얼굴에 근심, 그 근심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 과거, 정말 불행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정말 그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 남이 것을 좋아하는 비교의 감옥. 누구의 집은 어떻고, 누구의 남편은 어떻고, 누구의 자식들은 어떻고, 누구의 직장은 어떻고, 이런 비교의 감옥에 빠지면 정말 감사할 수 없죠. 자기 가정이 좋은 줄 모르고, 자기 직장이 좋은 줄 모르고, 자기 교회가 좋은 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5번째 감옥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5가지 감옥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웃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울게 합니다. 휘파람을 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숨 짓게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결국 이 5가지 감옥이 우리의 삶을 사울왕처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하는 전사하고 사울은 도망하다가 위급함을 느끼자 자결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군은 도망하고 주변에 있던 자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군들이 의복과 무기와 식량,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에 오죠.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죽은 사울왕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당에 매달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 신당에 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 없는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처참하게 능욕한 것은 첫 번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답이죠. 그들은
자기의 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이 아스다롯이 자기를 승리했다고 믿기에 사울의 옷과 정말 이 모든 이 전리품을 아스다롯에게 기쁨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려고 이거를 바친 거죠. 또 이 상대국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의도를 가지고 사울왕의 시체를 능욕한 거죠. 사울의 목 없는 시체와 세 아들들의 시체를 그 성읍에 못을 받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이때 이러한 블레셋의 의도를 깨부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체가 목이 없는 채로 아들들의 시체와 함께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말을 듣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장사들, 정말 힘센 사람들이 밤새도록 정말 달려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정말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에셀 나무에 묶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 것은 사울의 시체가 많이 훼손되었고 또 오래 부패되었기 때문에 화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벳은 사울의 시체가 있는 베산까지 한 20km 된다 그럽니다. 길르앗 야벳 그 장수들이 정말 그 먼 길을 간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이들은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녘에 암몬 군사를 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시체가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밤새 요단강을 건너고 수십 킬로나 달려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을 맹목적으로 간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울왕과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왕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요? 비난하자 사울이 변명하지요. 근데 그 변명이 본인에게는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은 순종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잘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멋대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멜렉에게 노획한 가축을 진멸하라 이 말씀을 왜곡해서 아니 나는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치려 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사울왕이 자기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낭만적인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마지막 노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언젠가 내 인생에 어김없이 노을이 찾아든다면 마지막 노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저문 노을을 미소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타들어가는 석양의 꼬리를 잡고 마지막 인생을 넉넉히 관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이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향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진정 환한 미소로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한의 눈물이 아닌 질펀하고 끈끈한 삶의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갈망합니다. 이 29절처럼 진정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불타는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사울왕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과는 반대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험한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신의를 지켰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더욱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